여러분, 이 성가대 찬양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또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눴던 순간들,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할까 또 두려움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혹독한 아픔도 경험해 봤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고 어떠한 일들로 채워졌는지 각자에게 아마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이 호랑이 해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해를 맞이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전제로 하는 게 있어요. 그의 인생에 그 한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믿음이 사라질 때 두려워지고 매 순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왜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오는 줄 아세요? 밀폐된 공간이 결국은 열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두려워져요. 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한 군데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022년을 정말 주님과 함께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2021년에 있었던 모든 나쁜 기억들과 모든 두려운 마음들과 염려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기억들은 무조건 잊어버리십시오. 죄책감과 두려움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누구를 향한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라면 반드시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리 나쁜 기억이라도 꼭 기억해야 다음엔 그런 일을 안 겪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잊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아니 자신은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해요. 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지나간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본 경험 있으시죠? 얼마 전에 수능 본 청년들, 아마 제가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1교시 시험을 쳤는데 막 1번인가 3번인가 막 이러다가 3번 찍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궁금해서 답을 체크해 보잖아요. 체크 딱 했는데 1번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잊지 못하는 친구는 2교시를 망쳐요. 3교시도 망쳐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답안지고 어차피 뒤집을 수 없는 건데 그것에 계속해서 집착해 있는 사람은 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죠. 다음 시간 시험마저도 망치게 돼요. 저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혹은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사람,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는 사람에게 좀 모질게 얘기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6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좀 작별 인사하겠다는데 뭐 이것까지 못하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려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똑같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래? 그래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그가 결단한 마음이 흔들리고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막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이 돼서 막 그물을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누가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작별 인사뿐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도 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즉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습관과 옛 생각에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한번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실래요?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자신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 지팡이를 땅에 놔라, 잡아라.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되게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부르셨을 때요, 야곱은요, 그가 형에게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자기가 사기꾼, 자기가 남의 것을 뺏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 주세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요,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신다니까요. 씨름하시면서 여러분, 환도뼈를 쳐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주의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기의 뒤꿈치 인생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걸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잊을 것은 빨리 주님 앞에서 잊고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정말 많은 단어들, 많은 장면들에서 하나님이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기억하는 게 맞을까요? 잊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나요? 잊으라고 말하나요? 헷갈리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자, 여기는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의 목적어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됐던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너희를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자신이 종으로 있었던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걸 바꿔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자입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돼요. 자, 출애굽하고 어려움이 닥쳐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말을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종노릇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이집트에서 거기서는 고기도 좀 얻어먹었고 떡도 먹었고 자기가 그 종이 됐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계속해서 과거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잊기만 해선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난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이 한 가지만은 꼭 다짐하고 간다. 그런데 잊은 다음에 뭘 할 거냐? 내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인에게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없는 사람은 달려갈 때 우왕좌왕하게 돼요. 특별히 요즘 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뭘 어떻게 목표를 세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도대체 계획을 세우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달려갈 길을 찾는 데 유익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953년 예일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인생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53년도 졸업생 4학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통계를 한번 도표를 보실래요? 3%만 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써서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 10%는 계획은 세웠는데 쓰진 않았다. 나머지 87%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였어요.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20년 뒤 1973년에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졸업생들을 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가치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적인 통계라 여기에 성공이라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요 그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보다 8배의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 3%가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사람 중에도 있고 성적이 아주 바닥인 사람 중에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직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8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명확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요? 사막은 항상 모래가 바람이 불면 이쪽에 쌓이면 산이 되고 다음날 일어나면 이쪽이 산이 되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를 봐라? 나침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두면 모래바람이 불든 어떤 지형지물이 바뀌어도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비행 착각이라는 거죠. 날아가다가 한번 뒤집다가 보면 하늘이 바다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비행을 할 때 꼭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행기가 돌았다가 다시 위치를 잡았는데 내가 지금 하늘이 윈지 바다가 윈지를 모를 때 자신의 느낌과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고도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할 때 방향을 정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목표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차이 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전진해서 나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방향을 잡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결코 실수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구체적인 목표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딜 가나 말해요. 저희 교회가 현재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 단체가 33곳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기는 날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단체가 100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표예요. 어떤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재산의 정도나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 또 교회의 갈 길을 밝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본다는 말을 정했어요. 근데 바라본다는 말은요,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고요. 달려간다는 말은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무심결에 나온 말인데 이게 제 신앙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몇 프로 정도가 이게 딱 결합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처음엔 저도 모르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50%, 사람이 50%, 그래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100%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0%냐?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100%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100%를 다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의 섭리와 은혜로 100% 함께 하실 때 이 합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길 왜 기다리고 있니?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해도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하나로 엮어지는 장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목표를 한눈을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실 거다.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 목표를 세우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새해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을 믿어라. 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참, 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2022년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과거에 하나님 2021년에 힘들고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2021년 암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졌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뒤로 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어, 이 시간 불안하고 이 시간 무언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믿음으로 2022년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에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네, 3, 2, 1.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 이 교회에서 맞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 그리고 이제 삶이 되어버려서 교회에서 안 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분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가족이시라면 좀 안아주실래요?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아보시고요. 네, 새해에는 좀 열심히 잘 해봅시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 안아주시고 네,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 기도를 잠깐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란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향한 기도, 또 가족을 향한 기도, 그 공동체,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삶을 새 힘을 가지고 주시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또한 영상을 통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픈 병을 치유해 주시고, 힘든 삶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한 마디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